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144장.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2일차입니다. 순환의 현장, 목격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강도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예수님 참으로 지치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얼마나 쇠약해 있었는지 고난주간 첫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다가 얼마나 시장하셨던지 철이 아닌데도 혹시나 길가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을까 하여 찾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없자 아주 실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무화과 열매 하나를 필요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성지순례 때 가보니 예루살렘 성 건너편 골짜기를 넘어서서 반대편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진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애간장을 다 태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운이 없으셨을까요? 그리고 체포당하시어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 동선을 현지에서 가름해 보니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끌려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묵상한 대로 대제사장의 사설 지하 감옥에 잠시 계시다가 유대인들의 불법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동선 역시요 산 밑에서 다시 산 위로의 동선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었고 성전이나 관공서 모두 위에 있었습니다. 자기 발로 태연하게 걸어간 것도 아닌 흥분한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끌려가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렇게 하여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밤에 체포되어 가야바의 지하 감옥에 밤새 가두어 두었다가 새벽에 총독 빌라도가 있는 로마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관정으로 끌고 가서는 자신들은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 비록 아쉬운 말을 하기에 찾아온 자기들을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철저히 세상과 격리, 구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정탈까봐 이방인들의 일하는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름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무고한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폭행하고 지금 끌고 왔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요, 율법에 의하면 해가 지고 나면, 즉 밤에는 재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입니다.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유월절에 이방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지금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서 소리만 질러댑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장로와 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죄는 의식도 못하고 거칠에만 신경 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만 신경 씁니다. 자기는 언제나 옳은 줄 압니다. 자기는 늘 거룩한 줄 압니다.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비록 적어도 남을 정죄하려고 할 때는 자기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전제된 것은요, 자기들은 늘 옳다는 것,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면서도 유월절을 깨끗이 보내야 한다고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당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는 이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을 시기하여 문제를 일으킨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괜히 끼어들고 휩싸이고 싶지 않아서 유대교의 문제는 유대교의 교리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룩한 척하는 저 유대 지도자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몇 마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해 못할 말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색을 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 악한 강도 살인마 바라바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빌라도는 왜 예수님 대신 풀어줄 사람을 악한 살인마 바라바를 택했을까요? 다른 죄수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바라바를 택했을까요? 그만큼 빌라도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고 저들의 시기심과 종교적인 갈등에 의해 붙잡혀 왔으니 그 예수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나쁜 놈, 극악무도한 강도를 내놓으면 사람들은 쉽게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상식이 빗나갔습니다. 뻔히 그럴 거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극악한 그 유명한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런 공동체 가장 위험합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던 선비 같은 이는 죽이고 칼을 들이대고 강탈해 가던 그런 악한 강도를 놓아달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될 때가 있나 봐요. 그게 언제예요? 사회가 병들고 백성들이 위선적인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었을 때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요, 공동체는요, 법과 상식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법과 상식을 준수하십시오. 많은 이유로 설명을 달라고 하지 말고요, 오직 간략하지만 분명한 법을 준수하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 욕심으로 선한 사람을 죽이고 강도를 살려달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사회, 이해 못할 세상,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바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상식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깨어있는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진실과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한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괜한 소리 지르며 억지 부리지 않고 정의를 따르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그리 살아가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